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성경의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돌아설 것, 회개할 것. 다른 하나는 쓸모없고 생각 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할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뒷부분 쓸모없고 생각 없는, 즉 피상적인 말을 삼가고, 즉 피하고 값진 말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피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그 앞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한 내용, 어찌 저희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 저희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말라버리고 또 말르다가도 언젠가 또 예고 없이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피상적이라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대로, 더 본질적인 태도로, 그것도 회개했네, 그것도 돌아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세요. 회개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와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어떻게 보면 공동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사자라고 했지만 이게 반드시 어떤 개인만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 또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회개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나누도록 하고, 이 회개,
제가 배우는 티슈바라고 읽겠는데 유대인이니까 주바라고 읽대요. 회개. 근데 이제 슈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는 turn 또는 return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돌아섬, 돌아감, 돌아옴. 이것은 물론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 번역을 살펴봤지만 가톨릭 성경의 번역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단순히 그 인간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것이 먼저입니다. 때가 어떻게 찼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때가 무르익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그때가 이미 와 있으니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서의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니 이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을 회개에다 국한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주시니 그러니 돌아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장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지난 2주간 동안 저희가 나눈 15장 19절의 말씀하고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여기서는 너, 즉 예레미야가 돌아올 마음을 먹는 것이 우선적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시잖아요.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더러 돌아서라고 먼저 촉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응답해서 예레미야가 돌아서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아섬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는 이런 식으로 볼 때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은 1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내 마음 중심을 돌이켜라. 내가 세상을 보는 모든 삶의 그 관점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고 오늘 그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이 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밑에 남왕국의 거진 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고, 거기 이제 베냐민 정도 두 지파만 이제 거기 속해 있고, 나머지 열은 다 북에 속해 있는 지파인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장작격인 지파를 가리켜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북왕국은 망한 지 10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북왕국 벌써 다 망했어요.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는 없고,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을 복속시킨 이제 아시리아에 가서 대부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에브라임이 여기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그 1차적인 뜻은 보기에는 회개, 자신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터전을 잃은 채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 힘들고 매사에 제한이 있고, 그들이 겪는 수모와 수치, 평소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친절해 보이던 이웃이 언제든지 나를 해치는 아시리아 사람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불안감.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나 아시리아 사람에게 먼저 가고, 나쁜 일은 언제나 자기네에게 닥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나라는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지만 남의 나라의 식민지 노릇을 30여 년 해서 우리가 다 겪어본 일, 우리가 겪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동기와 뜻은 그것일지 몰라도 사실 이들이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1장 그 중간을 읽었지만 앞에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산지거든요.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라를 잃은 지 100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픔과 수치와 수모가 점점 더 실감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불과 해방된 지 몇십 년 만에 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릴 때가 그래도 좋았지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 자체가 그이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속속들이 지배하려 들였는가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장 18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돌아감은 사실 1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대로 돌아서라 한 그 돌아감과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역적으로 나 살던 고향 땅, 나의 눈에 익은 산하로 돌아간다고 한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 돌아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산하가 눈에 익다고 해서 고향이 아니라 진정한 돌아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의 왕 노릇 해주시는 곳이 아니면 거기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감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와서 좋다, 여기가 내 고향이다, 여기가 내가 살게 된 곳이다, 내 땅이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여기 그 나무가 눈에 있고 길이 눈에 있고 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는 식이 비슷하고 또 사용하는 언어가 같고, 그럴 때 우리가 고향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도 이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요, 그 법도대로 사는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대해서 무한한 긍지를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거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까 제가 외국 땅에서 끌려와 살다 보니 나한테 친절하던 사람이 언젠가 나의 정복자로서 아시리아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그렇잖아요. 참 우리는 자연이 좋고 자연 속에서 참 아름다움과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지만, 이 자연이 언제라도 우리를 해치는 세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진이 그렇고 산불이 그렇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고 그 외에 온갖 질병이 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는 자유롭지 않다, 천지 불인이라고 했대죠. 그에 비해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를 때,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본 그때의 그 모습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는 거기서 불안해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덜컥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진정 마음으로 순복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가장 복된 것으로 알고 긍지를 느끼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31장 19절의 말씀, 거기에서 한 19절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주님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돌아선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주님을 떠난 뒤에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원어에는 이제 내가 돌아선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원문에는 제가 돌아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이해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이해하느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뒤에 뉘우쳤습니다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에, 말하자면 회개한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현실에서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두 번째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뒤에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돌아선 뒤에 비로소 뉘우침이 따르게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전성난자매께서 읽으신 소위 그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배가 고파서입니다. 배가 고파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심지어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게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것이 그의 돌아섬의 이유입니다. 회개는 우선 마음먹음, 의지의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아픔과 그 감정 뉘우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뒤에 따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일을 말할 때 지, 정, 의, 이것을 갖고 말한다면 회개의 순서는 오히려 의, 지, 정의 순서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고요. 그 돌아선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깨닫다 보니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회개는 그렇게 정확히 시작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동기는 대부분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아섬보다 더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 이 돌아섬을 취하고 나면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진짜 돌아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의 입으로서는 쓸모없는 말을 피하고 값진 말을 하게도 비로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눈 1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내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섬 없이 회개 없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에브라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 마음을 늘 우리 속에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은 너무 궁핍하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희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나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스스로를 살피며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선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